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레슬리 웨더헤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설명하기에 앞서 어린이들이 산골짜기에 흐르는 좁은 개울을 돌과 흙으로 막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렇게 막았어도 그 개울물이 마침내 강에 도달하는 것을 막지 못하듯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개울을 막아보려는 어린이들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실수들과 죄와 악들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강물을 또 다른 물줄기로 흐르게 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 앞에 놓인 장애물들에 대해 우월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택하신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겠죠. 하나님의 목표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도 그 구원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불가항력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 그 의도가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좌절시키거나 실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아무것도 어떤 경우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흐름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다면 똑같이 하나님도 그 아픔에 동참하시며 그 뜻을 방해하는 것들을 도구로 쓰셔서 종국엔 원래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이루시고, 또한 애초에 지니고 있던 가치 있는 것들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의 세상은 고통과 상실, 슬픔과 비탄, 혼란과 무기력, 두려움과 무관심이 가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전체의 부정적인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뒤늦게 깨달아서 조치를 했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혹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꾸준히 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그 증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였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인간의 범죄라고 죄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라고
담대하게 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세계 전체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한결같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당신의 궁극적인 뜻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 물어보게 됩니다.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생태계를 함부로 착취하고 파괴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만 잘 살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모습만이 떠오릅니다. 또 이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인지 다시 그리고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자연과 국가와 사회와 이웃에게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나는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에 비추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깨달음과 질문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을 수행하기 위해 어쩌면 준비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만 살기에도 벅차서 감히 그 끝을 볼 수 없는 우리지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구하는 시작입니다. 끝으로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의 마지막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욥은 그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